고난을 이길 믿음을 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에 고난만 나와도 한숨이 벌써 나오시나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살펴봤는데 우리의 기도가 마치 뭐와 같다 그랬어요? 향기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왜 우리의 기도가 향기예요? 주여.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향기롭게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주절주절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향기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살자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거든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7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6절부터. 자, 드디어 7 나팔 재앙입니다. 그 계시록의 구조도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저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네. 켰는데 끄셨군요. 내가 켰는데. 자, 지금까지 이제 6장 7장에서 7인을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7인이 지나고 나면 한 이레가 시작이 되는데 한 이레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부분 한 덩어리는 1260일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두 짐승 42달 두 짐승이 활동하는 시간. 그래서 한 일에 7년은 이렇게 두 토막으로 나눠지는데 요 한 일에가 무슨 기간이냐? 바로 요 나팔이 불려지는 기간이에요. 나팔이 불려지는 기간. 그런데 오늘 몇 번째 나팔까지 읽었죠? 그렇죠. 4번째 나팔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4번째 나팔까지가 앞부분의 한 일에고요. 5번째 나팔부터가 뒷부분에 이 한 일의 후반부.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구조가 좀 나눠지니까 그거 이해하시고 오늘은 이제 요 첫째 나팔부터 4번째 나팔까지 말씀을 좀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요 5번째 나팔부터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이레가 이제 나팔이 불려지면서 한 이레가 시작이 되는데, 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죠? 피가 섞인 우박하고 불이 어디서? 땅에서 나와요? 우박이 땅에서 올라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땅에 쏟아지니까, 그쵸? 땅의 3분의 1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수목도 3분의 1이 불타는 거예요.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는 거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땅의 3분의 1이 불에 휩싸이는 거예요. 불타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 부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두 번째 나팔 부니까 어떻게 돼요? 그죠? 불 붙은 어떤 큰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산은 아니에요. 산과 같은 어떤 어마어마한 것이 막 불이 타오르는데 그게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네, 좀 이따가.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피가 되니까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죽겠죠? 그리고 배들이 깨지는 거예요. 바다에 있던 배들이 깨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을 부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쵸? 여긴 정확해요. 별인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에요. 그게 어디로 떨어져요?
강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샘물, 물 근원, 강, 민물에 떨어져요. 그래서 강들의 3분의 1이 쓴물이 되는 거예요. 그 떨어진 별의 이름이 뭐라 그래요? 쓴쑥이라 해요. 쑥. 원래 원어에 쓴은 없고요. 그냥 쑥이에요. 그래서 이 별의 이름이 쑥이라고 해요. 쑥. 그러니까 쑥이 그 물에 떨어지니까 물이 쓰게 된 거예요. 뭔가 독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죽는 거죠. 그럼 물 속에 있는 물고기도 죽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을 부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죠? 해와 달과 별이 다 3분의 1씩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 그대로를 보면, 예를 들어 태양의 강도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3분의 1만큼 안 비춰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해, 달, 별이 3분의 1씩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밤도 낮도 그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네 번째 나팔까지 보는 건데, 나팔이 불려지니까 이제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자연적인 재앙이 벌어진 거예요. 자연재앙.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자연재앙,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사람에게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나팔이 불려지면 막 이런 재앙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을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어떻게 알아요? 나팔이니까. 모르죠.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니까 우리한테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갖고 따질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마지막 불려지는 7번째 나팔은 아마도 우리한테 들려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찬송가에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도 하나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은 분명히 들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근데 나머지 6개의 나팔은 들려져도 안 들려줘도 뭐 큰 상관은 없다. 그런 거 갖고 굳이 따질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진짜 중요한 궁금증은요.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떨어지는데, 이 재앙이 진짜 이 지구상에 벌어지는 재앙일까요? 아니면 어떤 그 상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상징적인 표현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상징으로 보는 분들은요, 이제 예를 들면 이래요. 불 붙는 산 같은 게 떨어지잖아요.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근데 그 별이 떨어지는데 그 별을 천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천사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세 번째 나팔 불 때 그 별이 천사라고 해석을 하고요. 두 번째 나팔 불 때 큰 산과 같은 게 바다에 떨어지잖아요. 그 큰 산과 같은 걸 바벨론 혹은 로마, 그 로마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상징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그 시각 관점은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불 때 벌어지는 재앙이 실제일까? 아니면 그냥 상징적인 걸까? 아주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갖고 싸우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실제 벌어지는 재앙으로 저는 이해하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상관없어요. 그렇게 또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태도는 뭐냐면요. 기록된 그대로,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를 일단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영 이건 너무 말이 안 돼. 앞뒤도 안 맞고 전혀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럴 때는 아 이게 혹시 그러면 상징인가? 상징적으로 우리가 한번 풀어보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이 상징이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상징으로 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그러나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상징도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무 싸울 필요는 없다. 뭐 이걸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를 갖고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가 갈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싸우지 말자.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예요. 근데 편한 건 뭐냐면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되어지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러면 굳이 막 골치 아프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지는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벌어지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뭐 조금 이상한 게 예를 들어 우박에 피가 섞여 떨어진다고. 우박에 피가 어떻게 섞여서 누구 피가 거기 섞였을까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유황불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건 과학적으로 가능해요? 물 위를 걷는 도마뱀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우리의 이 한계가 작다고 여기 예수님을 가둬놓고 이거는 상징이야 무조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일단은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유익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실제로 벌어지는 재앙이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요.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우박과 뭐가 떨어져요? 불이 떨어지면서 지구가 3분의 1이 불바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실제로 막 이 3분의 1이 불바다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큰 산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기 나고 엄청난 화염이 이렇게 휩싸이고 그러잖아요. 공기가 오염이 되고 이 열이 대기가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어디 조금난 불이 아니라 지구의 3분의 1이 불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하늘에서 뭔가 큰 산과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요, 던져져요? 던져져요. 이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누가 던진 거예요. 던져진 거예요. 누군가가 던진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 큰 산과 같은 불 붙는 게. 누구는 핵폭탄이 아닐까? 던져졌잖아요. 발사된 거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몰라요. 하여튼 뭔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어떤 큰 별이 강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별똥별 또 운석, 유성 이런 게 지구하고 이제 충돌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게 딱 떨어지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별의 운석에 있는 어떤 그 독성 물질 같은 것들이 물에 떨어지면 물이 오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어떤 이런 재앙은 아닌데 해, 달, 별이 타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체가 타격을 받았을 수도 있고 직접적인 아니면 불이 나고 핵폭탄이 터지고 그런 버섯구름 생기잖아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대기가 가려져서 이 강도가 3분의 1로 약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어쩌면 3분의 2만 비춰지고 3분의 1은 아예 딱 깜깜하게 되고 이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들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실제 일어나는 일들로 본다면 이 네 가지 재앙이 탁 벌어지고 나면 이 지구가 어떻게 변하겠어요?
좀 암흑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지구는 아니고 굉장히 심각하게 병든 지구로 바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지구 안에 살아가는 우리도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일단 공기가 오염이 돼요. 대기가 오염이 된다고요. 그러면서 해가 빛을 잃으면 뭐를 할 수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마음 놓고 물도 마실 수 없어요. 공기가 탁해지고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우리 인간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병 들어가는 거예요. 병 들어가는 거. 식량을 구하기도 어렵고 제대로 이렇게 마음껏 숨도 못 쉬고 살고 이게 살기 힘든 환경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실제라면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게 실제가 아니면 좋겠다. 나팔 재앙이 그냥 상징이면 좋겠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 전 지구적인 재앙이 벌어지면 얼마나 여러분 끔찍합니까? 그래서 계시록을 많은 분들이 해석할 때 크게 이렇게 두 가지 강조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계시록을 보면서 무슨 마음을 가져요?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두려움. 이런 재앙이 벌어지니까. 그리고 막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막 사람들 핍박하고 성도들 죽인다고 하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일단 두려움. 그래서 무서워서 안 읽는다는 사람도 있고 계시록 마지막 때를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계시록을 바라보는 첫 번째 관점이고요. 또 두 번째 관점은 완전 반대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요한계시록의 그 키아즘의 구조에서 본다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라 그랬어요? 그거죠.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깨트리고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고요.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교회가 승리하고 성도가 승리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절대 두려워할 책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책이다. 영광의 책이다. 기뻐해라. 감사해라. 희망을 가져라. 막 이런 말씀에 초점을 두는 그런 관점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관점이 더 좋은 관점이라고 보십니까? 두려움이에요? 아니면 승리라는 희망이에요? 그죠?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두려워할 책이 아니라 승리를 약속한 책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승리할 거야. 승리의 책이야. 우리는 괜찮아. 여러분 이거를 자꾸 강조하다 보면 어떤 믿음이 되겠어요? 그 믿음이 나태해지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이긴다며. 우리 걱정 없다며. 우리 믿는 자들은 다 보호해 주신다며. 그럼 됐네. 그럼 괜찮네.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질 수 있어요.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반대로 막 이렇게 두려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막 두려움을 갖는 그것만 막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막 살아요.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주눅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인간이 수동적이 되고 어떤 실패의식에 사로잡혀서 종말 자체를 막 회피하고 싶고 막 그렇게 약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약한 믿음. 두려움에 빠져서 사로잡혀서. 근데 그러니까 이런 믿음도 그러니까 두려움도 승리도 한쪽만 너무 강조하면 옳지 않은 신앙으로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서 두려운 마음도 가져야 하지만 보면서 또 승리의 희망을 꿈꾸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신앙을 가질 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근데 천국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지옥만 얘기하면 돼요? 안 된다고요. 두 개를 다 균형 있게 이야기해야 누군가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누군가는 이 지옥을 생각하면서 지옥에 절대 가면 안 돼 이러면서 죄를 이길 힘을 얻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가는 걸 두려워해서라도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천국도 지옥도 우리가 균형 잡힌 메시지를 붙잡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균형입니다. 균형.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균형을 갖춰야 되고요. 이런 천국과 지옥이 균형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차피 고난은 오잖아요. 종말은 오잖아요. 그 종말을 준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종말에 고난이 올 텐데 그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나팔재앙이 실제이든 상징이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어쨌든 종말은 오고 있다 이 말이죠. 마지막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은 오고 있고요. 지금 현실적인 고난이든 종말의 고난이든 어쨌든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는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이 고난의 때에 내가 어떻게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까?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때 이겨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내야 될 큰 두 가지의 숙제가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요, 육신적인 재앙입니다. 육신적인 재앙. 지금 환경적인 재앙이 오면서 육신적인 재앙이 오고, 또 이제 후반부 한일에 가면 우리의 육체를 치는 직접적인 재앙이 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때는요, 육체적인 재앙이 있어요. 고난과 박해가. 그리고 또 하나는 미혹하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미혹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그 두 가지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표적인 고난이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육신적인 재앙과 고난. 두 번째는 영적인 그 미혹.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기는 믿음이 돼야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육신적인 고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이 망가지면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고요. 반드시 질병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힘든 환경 속에서 질병과 함께 죽어가거나 시름시름 앓거나 살기 힘든 환경이 된다 이 말이죠. 더군다나 666표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런 고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필품을 살 수 없어요.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다고요.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누군가는 순교,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누구는 순교는 아니지만 믿음을 지키다가 힘들게 죽어가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계시록 13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때가 온다. 성도들이 인내하고 견뎌야 할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온다. 믿음이 필요한 때가 온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고난은 반드시 온다고요.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고난의 시간은 온다고요. 그래서 그 고난을 준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육신적인 고난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영적인 미혹. 영적인 미혹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미혹들이 마지막 때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만드는 시대, 그런 악한 것들이 활동할 때가 와요.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거짓 그리스도들, 그러니까 메시아죠. 내가 구원자다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말씀을 가르치고 뭔가 예언한다고 하는데 다 거짓이고 다 사기치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마지막 때 온다니까요. 걔네가 왜 와요?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막 입만 나불대는 자들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그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택하신 자들까지라도 미혹하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때의 대표적인 고난입니다. 육신적인 고난, 그 다음에 영적인 미혹.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신적인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의 미혹을 이겨내는 믿음이 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육신적인 고난, 육신적인 재앙, 이걸 이기려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보여주세요. 네.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지금 당장 죽어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두 분이 아멘을 안 하시는데,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아멘을 여기서 못했다 그래서 꼭 또 천국에 못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필요한 믿음이 뭐냐면 자족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재앙의 시대가 다가오면 일단 돈을 쓸 수 없어요.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어요. 병든 몸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진다고요. 그런데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 고난의 환경에 딱 닥치면 하나님이 안 주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 안 하셔.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가짜라고 그럴 거고 막 더 능력을 행하는 이단, 사이비, 얘네들이 막 적그리스도가 뭐 능력을 행하면 저게 진짜네, 저게 내가 살 길이네, 그리고 글로 다 몰려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복신앙은 위험한 거예요. 육신적인 어떤 그 공급과 어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지는 믿음이 바로 기복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족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부한데도 처해도 가난한데도 처해도 나는 어떤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 앞에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겁니다. 고백하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 자족하는 믿음.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믿음이 뭐냐면요,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체험하는 믿음. 말씀을 그냥 이론으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다고요.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고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경험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정말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질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적도 일어난다고 하는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도 경험하고 예수 안에서 기적도 경험하는 이 체험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체험하는 종교라는 말을 해요. 그냥 이거 외우고 암송하고 사상적인 이 믿음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만 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내 삶 속에 경험되어져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냥 단순히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생생하게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믿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체험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세 가지 믿음이요. 첫 번째,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자족하는 믿음. 세 번째, 체험하는 믿음. 이 믿음이 갖추어지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어떤 고난과 재앙이 와도 이겨내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미혹에 빠지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미혹. 근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는데 쓰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마귀가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 첫 번째가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아까 거짓 선지자들 나왔잖아요. 말씀으로 미혹하고요. 두 번째는요, 표적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표적. 자, 첫 번째,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이 일어나서 멸망하게 할 이단으로 우리를 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가르침,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섭리에 위배되는 잘못된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를 미혹시켜 간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은요, 말씀을 통해서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말씀을 살짝 바꿔가지고 이렇게 치고 들어오잖아요. 첫 번째 마귀가 쓰는 방법은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자, 두 번째 쓰는 방법은 뭐예요? 표적, 기적,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4절하고 계시록 13장 같이 읽을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아멘. 보세요. 마지막 때는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같은 놀라운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마귀가 막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심지어 무슨 능력도 행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능력도 행한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능력. 기도하고 막 선포하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런 능력을 막 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만만하게 보여요? 여러분, 여기 좀 말씀에도 보이지만 이 기적을 누가 행하는 거예요? 마귀, 거짓 선지자들, 이단, 사이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기독교에만 기적이 있고 영적인 체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에도 기적이 있고요. 영적인 체험들이 있어요. 이단 사이비들도 그런 기적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뭐 병이 고쳐졌다, 뭐 귀신이 떠나갔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다고 그걸 다 믿으면 안 된다고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있지만 마귀가 행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마귀도 이 예수 밖에 있는 영적 존재들도 기적을 행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기적이 뭐 만만한 기적이 아니에요. 엄청난 기적을 행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 기적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그 이단이 행하는 엄청난 기적을 봐요. 사이비가 행하는 엄청난 타종교가 행하는 기적을 봐요. 그러면 글로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빠진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빠진다고요. 그래서 마귀가 마지막 때일수록 더 강력한 어떤 영적인 역사 그리고 더 교묘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미혹하는 방법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표적이잖아요. 근데 말씀과 표적 뭐 딱 이렇게 딱 와닿는 거 없어요? 말씀과 표적. 그렇죠? 아니 다 사이비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고 표적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마귀가 교묘하게 모방해서 자기 것으로 가져다가 우리를 미혹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고 표적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 말씀과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진짜 바로 서 있잖아요. 그럼 마귀가 슬쩍 비틀어서 미혹하는 그 잘못된 말씀 분별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단 사이비가 더 엄청난 어떤 뭐 기적을 행한다 그래도 우리는 거기 쏠려가지 않을 수 있어요. 표정만 보면 빨려갈 수 있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말과 행함을 보면 저거 가짜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17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된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이 된다고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 준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면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7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해내고 물리쳐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은요, 마지막 때의 미혹, 쓸데없는 소리들 거기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좀 공부하시고 그런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귀신을 내쫓고 방언을 말하고 뱀은 귀신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고쳐지는 표적, 이런 능력 누구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표적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주님이 미리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목사만? 특별한 은사자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가는 표적이 따를 거라고 하셨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고쳐지는 표적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왜요? 이런 표적, 이런 능력을 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랑하라고? 아, 나 은사 받았어. 자기가 막 교주되라고요? 아니에요. 20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 함께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뭐를 증언해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표적, 기적을 허락하시는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론과 교리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이구나. 이거를 몸소 경험하고 확증하라고 우리에게 표적을, 권능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표적을 경험한 사람하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하고는요, 믿음의 이 색깔이 조금 달라요. 말씀으로만 예수를 믿고 말씀 중심으로만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뭔가 이렇게 영적인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요, 믿음이 태도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표적이 나타나는 신앙, 표적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구나, 진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이걸 경험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누구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왜 필요해요? 이 말씀이 왜 필요하고 이 능력, 표적이 왜 필요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고난이 없어요. 큰 미혹이 없어요. 어떤 큰 환란이 없어요. 인생이 그냥 평안해요. 뭐 그냥 크고 뭐 좀 잔잔한 고난은 있지만 큰 문제가 없어요. 인생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큰 믿음이 필요할까요? 큰 표적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크게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나쁜 짓만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강력한 능력이 필요하고 왜 강력한 말씀의 어떤 그 경험이 필요하고 말씀을 왜 똑바로 알아야 되고 왜 그래요? 그만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크게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강력한 고난이 오기 때문에 강력한 믿음이 필요한 거고요. 큰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우리에겐 큰 표적과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더 깊은 말씀의 은혜, 더 깊은 기도의 능력, 더 깊은 표적, 더 큰 표적과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잘 알고 계시록을 잘 해석하고 그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건요,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준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에 깊이가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발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셔야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묵상하면서, 때로는 암송도 하면서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읽고, 허접한 말씀 앞에 미혹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표적을 경험하는 자, 표적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믿음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표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냥 식사 기도 정도 하고 그냥 자기 필요한 거 그냥 그 기복적인 기도하고 마치고 그런 기도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도들이 행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던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묶인 것들이 풀려지고 영적 세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 표적들, 그 영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해서 문제 해결되면 또 나태해지고, 문제 생기면 그때만 좀 기도하고, 이런 거 말고요. 근본적으로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라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할 표적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시키는 그 능력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도 강해질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는, 믿음이 없는 그런 영혼들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좀 보여주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표적을 통해, 기적을 통해 보여주면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말씀으로 무장하고 능력으로 무장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마지막 때를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